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복음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네 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루어진 일,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복음의 정수, 정말 어떤 기본, 그것이 이제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복음. 그래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만세예요. 대한민국 만세.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하고 45년간 정말 지옥을 살다가 그냥 갑자기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라디오에 막 그 내기가 나오죠.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이제 해방입니다 하고 외쳤을 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라고 소리를 질렀죠. 이게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대체 뭘로 불러야 될까?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쓰던 헬라어를 차용한 건데, 그 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옛날에 뭐 신문 이렇게 막 길거리에 이 나라에 진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길거리 공짜로 막 뿌렸잖아요. 신문을 한 장짜리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호해요 호해요 그러고서 막 길거리에 뿌렸는데 뭐 금메달입니다, 뭐 마라톤 우승이에요, 뭐 그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42.195km를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로마가 이겼습니다. 로마가 아니지,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죠. 이 나라에 가장 기뻤을 때가 아마 1945년 8월 15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제가 전도사를 하던 2002년에 일산에서 제가 전도사를 하던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 다시 못 볼 거예요. 이걸 월드컵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죠.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벽 1시, 2시에 지금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빵빵빵빵빵 이걸 했다니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그 뭐 어느 누구도 새벽 2시인데 지금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도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축구 진짜 한심하죠. 4강에 들어요. 대한민국이 4강에. 그때 막 대한민국 만세를 사람들이 외쳤죠. 이런 느낌이 뭐냐면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대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 우리가 뭐 월드컵 할 때 4강 들어갈 줄 알았어요. 8월 15일 날 일본이 갑자기 망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 그냥 놀라운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세예요. 만세. 이게 만세. 여러분 제일 기쁠 때 뭐라고 외치겠어요? 아, 뭐 이럽니까? 만세라고 이제 만세, 만세.
이 복음이란 말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만세라는 말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뭘 얻었는데 만세라고 외쳐요? 아니죠. 도대체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만세, 복음.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만세 복음이에요. 이게 만세 복음. 나에게 일어난 만세. 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거는 복권을 맞은 정도가 아니에요. 경품 추첨해서 당첨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아침 10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반까지 공부만 했는데 계속 공부, 진짜 쉴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공부해요, 공부. 정신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돼. 근데 그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이제 요한복음하고 묵시문학을 공부를 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 만세, 어저께도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만세라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정말. 거기는 뭐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만 오는 데니까 다 똑같아. 결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 예수 만난 거다. 이거. 예수 만난 거. 아니 돈 좀 버는 거하고 예수 만난 거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무슨 뭐 진짜 살다가 뭐 돈이 좀 생겼어. 엄마 아빠가 한 5억 물려줬어. 아 지금 기쁘겠죠. 근데 예수 만난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뭐 집 엄마 아빠가 뭐 한 5억 물려줬다. 빚 갚으면 끝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빚 갚으면 대출 갚으면 없어요.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 인생이 진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게 뭐냐? 그건 복음밖에 없다.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듣는 뭐 금요일까지밖에 하고 끝나겠지만 4번 동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만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게 되고 참고 인내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기업을 얻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고 남을 도우면서 긍휼히 살아온 사람은 그 자기 자신도 100배의 긍휼함을 얻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온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박해를 받았던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지고 죄에서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 만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면 알수록 참 정말 예수 믿는 거 말고 더 기쁜 건 없어요. 정말. 그 도대체 뭘 받았냐? 뭘 받았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받은 만세 복음의 첫 번째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2절. 창세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이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나 받아라. 대충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없다라면 창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뭘 후회하시겠어요? 아, 돈 좀 더 벌 걸.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었지? 그런 후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공부 좀 더 할 걸.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그런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제일 후회하는 건 뭐냐면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볼 걸. 이게 제일 후회하는 포인트일 거 아니야. 그때 왜 믿지 못했을까? 왜 그때 용기 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만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제일 안타깝겠죠? 가서 사랑한다 말할 걸. 밥이라도 한 끼 먹을 걸. 용서할 걸.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껄껄껄껄껄. 그 왜 껄껄껄껄껄 하다가 인생을 죽을까?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가지고 집에 선물이 다 있는데 한 번도 안 풀어본 거예요. 그거를 없는 게 아니고 다 주셨는데 안 풀어봤어 선물을. 그 죽기 전에 풀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다 있어.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다 있었어. 마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몇백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탔대. 2달 동안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2달 동안 이제 아들이 그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 거야.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엄마가 그 크루즈 여행을 2달 동안 마치고 왔어. 아니 엄마 2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비싼 돈 내고 뷔페를 먹는데 난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물만 마셨다. 엄마 그거 다 그 배값에 들어가 있는 거 공짜야. 너무 억울하겠죠. 몰랐어 자기는 그 공짜인지 배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올 인클루시브인데 몰랐어. 배값만 낸 줄 알았어 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뭐 여행은 잘 맞춰서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구원 만세. 네, 로마서 1장 32절.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요. 왜 지옥으로 가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왜 지옥으로 가냐?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로마서에서는 두 부류로 딱 나눠요. 첫 번째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연인. 두 번째 부류는 율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종교인, 지식인, 철학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좀 배운 사람, 종교가 있는 사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인인데 둘 다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왜? 자, 그럼 자연인은 왜 지옥에 가느냐? 그냥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느냐? 로마서 2장 14절서부터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재판할 때 교회법으로 재판을 하질 않나요? 왜냐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재판하냐면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재판해요. 자기가 평상시에 욕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대통령을 욕해. 아유 이재명 대통령 뭐 이따위로 정치를 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백성들을 보살피질 않아?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나도 잘 못해. 너 이재명 대통령 욕할 때 그 법으로 내가 널 심판할게. 네 막 사람들 욕하대 교통법규 어긴다고. 너 교통법규 어긴 적 있어 없어? 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법이 있잖아요. 내 법.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 법. 그럼 성경을 모르니까 네 법으로 할게. 네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네 법으로.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네가 맨날 사람들 욕하던 거 그거.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럼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연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남을 욕하는 거 자기가 못 지킨다니까요. 자, 근데 종교인, 지식인, 철학인, 사상인, 율법인은 왜 지옥으로 가느냐? 자,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냐?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 지켜요 그거.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연인도 지옥, 종교인도 지옥. 그래서 전부 사형. 그래서 죽고 지옥에 떨어져요. 불합격이에요. 왜? 이기심, 욕심, 정욕,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철학이 있든 어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똑같아.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인이든 철학인이든 종교인이든 산에서 머리 깎고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서만 살아가는 스님이든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던 신부님이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이다. 자, 근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만세의 은혜.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치러 주시는 속량, 대신 갚아 주셨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칭의죠, 이게.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그냥 입는 거예요. 그걸 불을 의로울 의 그냥 입는 거예요. 공짜로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모든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우고 예수를 사형시킴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 간과가 뭡니까? 그냥 없다라고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는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쳤거든요. 아이스크림을 훔쳐가지고 걸렸어요. 우리 엄마가 와서 그거 갚아주고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한테 빌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의롭다 하심을, 우리 엄마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죄책감이라는 걸 줘요. 죄책감.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지 이 양반아 하고 사탄 마귀가 할 때, 아니, 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머리 깎고 여러분 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결혼 안 하고 종교 생활할 필요가 없고, 이런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토록 아쉬웠던 그 사랑을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쉬움 없이. 그래갖고 죽기 직전에 껄껄껄껄 하면서 죽지 말고, 난 다 줬어. 다 사랑했어.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됐어. 난 다 불태웠어. 사랑으로 불탔어. 미련이 없어. 아쉬움이 없어. 나 주님께로 간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세의 은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하고 점수를 모으고 포인트를 쌓아서 천국 가려는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